인생을 또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래의 이 말의 원뜻은 원래 괴테가 한 말인데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2권에 나온 말입니다. 원래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을. 다시 한번 할까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하늘의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의 가치는 인생을 알고 모르고 지혜 있고 없고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빵을 떼면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오늘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 어떤 괴로움인지는 모르지만 이 괴로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침대맡에 앉아 입을 꽉 깨물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꺼이 흐느껴 본 적이 있는 사람, 눈물의 빵을 먹고 그러한 자리에 처해 본 사람은 깨닫는단 말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힘을 깨닫는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지혜를 발휘해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구나, 결국 하늘의 힘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줄 모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지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없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이 많고 돌아보아도 만족할 만한 것이 많다면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 볼 만한 겨를이 없지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는 사람, 괴로움 때문에 오늘도 잠 못 들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구나. 세상의 소망이 다 막히고 끊어지고 사라지더라도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늘의 힘을 가리켜 우리는 주님의 역사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20살 넘어 결혼하신 이후에 신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고는 근래에 하시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얼마나 이 눈물이 많았던 세월이던가, 정말 부도의 위기를 포함한 그 위기 끝에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지만 돌아보니 그 어떠한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미리 예정을 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가?
20살 이전의 삶까지 다 아울러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뭔가 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구하고 바라면서 현재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결코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옛날에 겪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억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비록 눈물의 빵을 떼고 살 소망이 끊어진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힘을 빌릴 만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찬송하면서 날마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척되면서 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요 코로나 끝나면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아가야죠.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할 게 없어서 로마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요일은 이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큰 카테고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 얘기입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을 답을 하는 것으로 복음의 어떤 그 삶 실천을 말하고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삶을 이렇게 양분해 주면서 복음을 완성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세분하면 1장부터 8장이 진짜 복음의 진수의 내용이 담겨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에 대한 어떤 애달픈 마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변증하는 장입니다. 어쨌든 복음에 관한 얘기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가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15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끝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삶, 기독교 윤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마무리 짓고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이 긴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말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긴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단락은 로마서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결론 짓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많은 이방 백성들도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이 찬송을 하는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로 로마서는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 주 예수를 찬송하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이유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시작하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찾으셔도 좋겠고요. 로마서 1장부터 5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만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해준 거고 약속한 것인데 뭐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그의 아들은 첫 번째로 육의 혈통을 따라 났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확증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만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확증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밝히죠. 육으로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 성영의 차원에서 볼 때는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너무 많이 듣고 흔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실은 유일무이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일어난 유일무이한 일이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선포되신 그분이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났고 성결의 영을 통해서 볼 때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결국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동전의 양면을 완성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복음의 내용과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12절에 이제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인용하면서 찬송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이방 백성, 열방으로 시선이 넘어가서 함께 아우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승리와 또한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방 백성들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와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죠.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편 117편 1절인데 그러니까 앞선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올라가고 그 이방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이제 함께 모여진 온 열방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새의 계보는 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절망의 상황입니다. 다 무너진 왕가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다라는 이 말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가지를 뻗게 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오는데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어나시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시는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새의 뿌리, 전혀 가망이 없는 육의 혈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 가지를 내시사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정말 설교 제목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음률 시를 좋아해서, 여러분 3가지 단어가 5개 반복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얼마나 리듬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을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지금 잘 몰라요. 누워 있는지, 자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존재인지, 일어나야 될 때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면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함부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낼 만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오늘 여전히 내일의 양식이 힘들어, 내일의 급여를 주지 못해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뭐라고 위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겁니다.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7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제 마지막 그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주셨다라는 말이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믿고 순종하려 해도 잘 안 되는 정말 불충한 죄인 같은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 주셨고,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이나믹한 이 행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들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말은 어떤 말이셨습니까? 아직도 쟁쟁하신 저희 부모님들은 벌써 유언을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소원은 형제끼리 화목하게 사는 거다.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부모님은 그토록 형제끼리, 그래서 유산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나눠주겠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도록.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고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유언처럼 다가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이듯이, 이들을 말하면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듯이 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되어질 그 신앙인들, 또 다른 제자들이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의 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는 혹은 원수된 자들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십니까? 아니요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늘 제게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간증했죠. 나는 이라는 이 메시지가 늘 제 마음 안에 있고, 그러면 니는 이라는 이 음성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다윗도 자기의 그 아들 압살롬, 이 진짜 압살롬 얼마나 죽일 놈이었습니까? 이놈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중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예루살렘에 불러오십시오. 다윗이 그래도 그래 마음을 가다듬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불러왔는데 다윗은 그냥 같은 공간에만 갖다 놨지 눈 한번 마주치지도 않고 용서와 사랑의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 힘은 하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게 하시겠다. 답을 줬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릇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인내, 여러분 인내 기억하십니까? 휘포 모네, 휘포 누구디 아래, 모네 거하다. 누군가의 발 아래에 머무는 것이 인내이고, 위로, 파라클레시스, 파라 어디 옆에, 클레시스 불러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많은 것을 품을 만한 큰 그릇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7절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인내와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7장 7절에 의하면 정말 숫자가 가장 작고 볼품도 없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순종하라고 말했더니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정말 뭔가 따라갈, 배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민족의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는 8절 후반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고자 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 안 듣는 배반의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 본다면 이방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 그래요. 아무리 말을 안 듣는 내 자식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방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찬송할 만한 이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라고 지금 아까 살폈던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말에 이 핵심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이 편지를 나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볼품없는 나를 끝까지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소망하시며 나에게 끝까지 힘주셔서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눈물의 빵을 먹고 밤잠을 설치며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낙담한 그 순간에도 하늘의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의 빛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세 분이 하나요, 하나가 세 분이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내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를 내어주니 상대방은 나를 받아주고, 그러나 때로는 강한 자기 주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가 구분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 자체 안에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서로를 받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받고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 박사가 자기의 설교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요, 소련 친구가 있었습니다. 옛날 러시아가 되기 전 소련에 아시다시피 공산 정권에서 비밀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갖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했습니다. 그 찰스 스윈돌 박사 친구도 이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고, 그때 비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닥쳐서 하는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나가라. 지금부터 좀 더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자로 간지어 해서 너희들을 다 잡아가고 고문할 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나갔답니다. 그래도 시간을 뒀다가 다 모두 손을 들게 하고 이제 두 손 들고 항복의 자세로 취하고 있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안 믿는 사람 나가라. 그랬더니 또 상당수가 빠져나갔답니다. 많지 않은 수이지만 손을 들고 이제는 몽둥이질을 하든지 총을 맞든지 많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손을 내렸답니다. 그때 그 비밀 경찰들이 하는 말이, 다 두 손을 드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다가는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인 얘기가 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AD 289년경,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한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힘은 타락한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리스라는 로마 군대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스위스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냥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리스라는 이 군대 장관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군대 장관이라는 이 훈장을 떼가지고 자기 부관에게 붙여주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알프스 그 고원 그 산맥 사이 아래, 계곡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가 순교당했던 그 지역을 가리켜 생모린스, 그러니까 세인트 모리스, 생모리스라는 지금의 인구가 한 4,5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의 이름을 생모리스라 불리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00년이 흐른 지금도 생모리스, 그 모리스를 추억하며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산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히 서 있는 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히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이고,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존재하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들인 듯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늘의 소망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인격적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 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은 없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에 힘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의 길로만 걸어보겠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욕망과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늘 서로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본받아 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구제헌금과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주여 눈물 짓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 골짜기로 하여금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3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어려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썰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덫을 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도 그 주의 언약 믿소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앞에 연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얽매여 있던 우리 국민들이 너무 풀려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우리 성도들은 주의하시고 이런 때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재미를 쫓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여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제단을 쌓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거기서 제단을 쌓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